것과 다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가 뭐라고요? 믿습니까? 문제가 있으신 분, 난 문제 한 개도 없다, 그런 분 아멘. 그러면 기도하고 있지요? 난 문제는 많은데 기도는 안 하고 있다, 그런 분 아멘. 정말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잘 배우셔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로 나오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문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가난 문제를 해결한다. 가난 문제. 마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가난이 영이다. 가난이 영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고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해. 먹고 살 대책이 없으니까 맨날 그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은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목적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냥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가난의 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구해라. 일용할 양식 구해라. 아버지 반드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대요. 근데 그냥 채워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채워주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채워지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다 같이 모든 쓸 것 다 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욕심 낸다고 얻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살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얻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는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가난한 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돈을 쌓아놓고 뭐 재벌이거나 돈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먹을 거를 나눠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눠주신 분이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여유 있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막 돈을 쌓아놓고 사신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렇게 남을 나눠주고 사셨는데 그분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를 다 같이 부유하게 하시려고 대신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분은 그런 중에도 남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가난이 영이에요. 가난 영이기 때문에 가난을 쫓아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 아버지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는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장도 들어가고 사업이 복을 받는 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되면 무슨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근심, 고통에서 구원받게 한다. 가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고 고난보다 좀 더 센 거는 환난이라고 그래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고통이 있고 근심은 속으로 썩는 거는 근심이라고 그러고 밖으로 아픈 거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이 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그냥 괜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사람은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할렐루야.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다 같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 가정에서 오는 고난, 자식 때문에 오는 고난, 친척, 인척 때문에 오는 고난, 재정으로 오는 고난.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중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고난보다 더 큰 게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났다든지 IMF가 터졌다든지 이건 환난이에요. 이게 이제 고난을 넘어서서 환난 차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큰 일 당한 게 환난인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나를 부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건질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게 되니까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진짜 어려웠는데 먹고 살 길도 없었어. 깜깜하더라고. 돈 다 까먹고 진짜 건강도 망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진짜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 간증하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만.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나를 불러라. 환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려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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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편 107편 6절 말씀 나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은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고통과 근심은 같이 와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는 게 고통이에요. 사람이 속을 새기든지 외부적으로 뭐가 하여튼 육체가 아프든지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있으니까 안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고통과 근심이 같이 오는데 나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고통이 사라지면 근심도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동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다시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러면 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나? 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그런 거 주시지 말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본전을 잘 알아야 돼. 우리 본전이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 거를 그냥 두면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시고 마귀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여전히 살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예수님 믿고 나 천당 가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럼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거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요. 죄인의 습관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죄에서부터 빠져나왔는데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기도가 정답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본시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행복하고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 인생들이 본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서 죄성이 빠지게 되고, 기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을 받게 한다. 네, 기도할 때 귀신 들린 거에서 해방되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 9장 2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거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죠. 안 된 거예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사람 없을 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 왜 귀신이 왜 안 나가지요?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쫓아내게? 예수님이 다 같이 기도 외에는 귀신 못 쫓는다. 왜냐하면은요, 귀신이 사람보다 강해요. 귀신은 밥을 먹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마귀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죽지도 않아요. 사람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 말.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잠을 자야 살아요. 사람은 또 세월이 지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사람하고는 원래 게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하고 싸우면 지죠. 무슨 재주로 사자를 이깁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이기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마귀 못 이긴다. 기도하지 않고 네가 절대 마귀 못 이긴다.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하다가 귀신 튀어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고 얼면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우습게 하라 그래가지고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거는 밖에 있던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는 밖에 있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저 안에 숨어 있다가 성령 충만할 때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 위에, 그러니까 귀신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린 것, 그래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도박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귀신이에요. 그건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간 게 뭐냐면은, 나는 도박 안 하려고 그래. 나 끊어야 돼. 끊어. 안 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생겼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카지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도박장이다. 그건 이제 귀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뭐 손목을 끊었더니 자기가 안 하려고 작두로 끊었는데 그 다음에는 손목 가지고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귀신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 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마약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애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마약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앞에, 애 앞에, 갓난애기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내가 한 번 더 마약을 하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그랬대 자기가.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나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맹세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1시간 뒤에 지가 마약하고 앉아있더래. 그래서 막 죽고 싶더래. 왜 인간이 이 모양이냐. 진짜 마약하고 나서 진짜 후회가 되고, 그럼 나는 내 자식의 내가 새끼다. 나는 인간 이하다. 난 막 인생 끝내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에요. 그리고 자살도 귀신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동물, 정상적인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귀신 들어온 증거라 그 말.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울증도 어디까지는 우울증인데 어딜 넘어가면은 그게 선을 넘어가는 선이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는 내가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농담 삼아서 이게 술귀신 들어갔나, 이게 진짜 술귀신이에요. 그거는 어디서부터는 술귀신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인간 구실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내가요, 폭력도 어디까지는 내가 때리는 거죠. 내가 때리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이건 귀신 들어와서 맨날 때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이 많이 사람을 잡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다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미운 마음은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 아내나 남편, 자식인데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는 나사렛 예수 명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미워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야 돼. 그러면 떠나가요. 악한 게 떠나가. 우리 그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고 악한 것들이 굉장히 공격을 해옵니다. 얘기했지만 마귀가 전 세계 15억을 갖다가 힌두교로 속였어요. 아니 암소리 무슬림으로 회교로. 전 세계 20억을 공산주의로 속였어요. 13억을 힌두교로 속였어요. 5억을 불교로 속였어요. 전 세계 70억 전체를 진화론으로 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진화론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진화론 배우고 앉아있어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진화론 배우게 한다 그 말.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나게 약어요. 진짜 약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해. 예수 못 믿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게 하고 인생을 그냥 살다가 딱 죽는 순간에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헛 인생을 살았구나.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헛살았구나. 그때 죽을 때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늦었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른 거에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바쁘게는 살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 한 게 뭐 있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속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어요. 베드로도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어요. 다윗도 잡아뜨렸어요. 마귀는요 베레벨 사람 다 잡아뜨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하고 상관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아침 일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끝나고 오늘 함께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 마치고 잠을 잘 때에도 감사기도 드리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4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죄 사함을 받게 한다. 기도할 때 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교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은 가뭄이지요. 가뭄 끔찍한 거예요. 가뭄인데 그래서 하늘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때 지난번에 전라남도인가 그쪽으로 메뚜기 때 한번 왔다 그랬었죠. 네,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것들이 나무고 뭐고 그냥 싹 쓸어버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은요 저류독감, 에볼라, 또 구제역, 여러 가지 병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 겁나죠. 옛날에 장티푸스가 돌기도 하고 콜레라가 돌기도 하고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은 전염병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죄를 짓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굶어 죽고 있어요.
김정은이하고 이 뭐 그냥 전쟁에 미쳐가지고 원자탄 만들고 앉아 있고 잠수함 만들고 앉아 있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은 정말 골아 죽지요. 물론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은 잘 살지만 나머지는 진짜 골아 죽습니다. 고생 직사하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이 땅에 왜 그런 걸 허락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바르게 믿지 못한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교만했던 거, 잘못했던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부족한 것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 어려움이 온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다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죄 때문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죄는 내 죄죠. 내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죄는 나의 죄죠.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맞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 게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다 잡아가세요. 다 잡아.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마누라하고 애하고 잡아가세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맞습니까? 엄마라고 그러면은 애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대신 그게 엄마지. 이거 애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잡아가세요. 다 잡아가세요. 그건 안에 엄마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는 비록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죄는 다 내 잘못이고 또 우리 민족의 죄도 다 우리의 죄고 맞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내 가정이 바로 나니까,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이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는 내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내 문제고 아멘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나라의 문제도 내 문제고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나의 어려움이고 내가 교회 소속이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내 문제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바르게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땅도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헤롯이요. 아주 이렇게 이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정치가요.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백성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죽여봤더니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았고 이제 내 이름은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절기에 죽이려고 딱 계획을 하고 정치가들은 인기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포퓰리즘 있는 모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여튼 나만 인기 얻어가지고 내가 정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가 가운데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그 잘 구별해가지고 찍으셔야 돼요. 진짜 지역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줘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헤롯은 하여튼 예수 믿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저쪽으로 기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7절에 우리 교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7절 보시면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내일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내일 사형당하는 날 사형당하는데 그 전날 천사가 와가지고 옥중에 광채가 나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대요. 내일 사형당하는데 얼마나 코를 고고 잘 자고 앉아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고, 내일 천국 가도 뭐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옥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할 거 없으니까 뭐예요? 자이지 뭐. 사형은 사형이고 자는 건 자는 거고, 육신이 고달프니까 그냥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푹 자는데 얼마나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대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쇠사슬이 싹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고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우리 교독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천사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같이 읽지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이제 7절 보니까는요.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는 베드로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벗겨주는 거예요. 벗겨준 다음에 8절 보니까 8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띄어라. 띠. 왜냐하면은 띠가 없이 옷이 너풀거리면은 가다 못에 걸리면 옷이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띠를 띄어라. 그리고 신발 신는 건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 돼요. 신발은 네가 신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겉옷을 입어라. 왜? 밖에가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말라고 겉옷 입어라. 천사가 와도 할 건 또 해야 돼. 입을 건 입어야 돼. 벗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옷 챙겨가지고 나가야죠. 내 옷인데 없으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또 이제 입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데 환상인가? 근데 첫 번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보초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왔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려요. 문 여는 건 베드로가 못해요. 열쇠 없으니까. 이건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할 수 있는 건 천사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밥을 지어 주옵소서. 그건 밥은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 네가 씻어가 네가 안 쳐라. 네가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열려가지고 그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거기까지만 안내하고 떠나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길 아니까 네가 가. 이제는 너 길 알지? 네가 가.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니까 모르는 데까지는 데려가고 그다음부터 네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원받고,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어봅니다. 6번이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질이 똑같다 그 말. 하는 짓이 똑같다 그 말.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 안 오고, 오기를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마사이족이라고 거기는 아주 원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려면 들어와라. 또 병원을 세우려면 들어와라.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면 들어오지 마라. 우린 교회는 싫다. 학교나 병원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학교나 병원을 세우면 내가 도와주는 거다. 내가 도와주면 요만큼 도와주는데,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모든 걸 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나한테 요만큼 도움 받을래? 하나님한테 이만큼 모든 걸 다 도움 받을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도움을 다 받고 싶대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비 오게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대요. 비가 뭐 한 번도 안 온 건 아니고 비가 이제 가끔 오긴 왔지만 너무 조금 와가지고 나는 그때 알았어요. 소가 양이 비가 안 오면은요 삐쩍 말라요. 마르다가 털이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하다가 몸에서 모래가 나와요. 모래. 나 그거 처음 봤어. 그 몸에서 모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껍질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벗겨지는 건가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모래 같은 게 수룩수룩 나오다가 그러다 죽어요. 푹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와 양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 소와 양이 마른 풀을 먹어도 마른 풀을 많이 먹어도 마른 풀을 먹고서 소젖이 나오더라고요. 양젖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른 풀이 있어도 그게 수분이 조금만 있으면은 소와 양은 살아요. 그러니까 소와 양만 살면은 그 사람이 살아요. 근데 소와 양이 못 살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비다운 비가 안 와가지고 동물들이 막 가보니까 진짜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사람도 막 그냥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뭐 어떻게 그 사람들 붙잡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고 가만히 나만 봐요. 그래서 내가 눈 감으라고. 또 가만 나만 보고 있어. 그래서 눈을 다 감으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는 항상 이렇게 하고 기도해. 눈을 감기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 그 지역만 비를 싹 주셨어요. 나이 드신 노인네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비를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뭄도 주시고 다 같이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6번째 가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정 문제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왜 괴롭냐면은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게 지금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은 여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아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뭐 50년 전만 해도 막 그랬어요. 아들을 꼭 낳아야 돼. 아들. 이스라엘은 더해요. 우리보다. 이스라엘은 10배 더 심한 나라예요. 여기 아주.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데 한나는 아들은커녕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다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19절 교독해 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한나는 이 가정의 문제는 애가 없는 문제, 애가 없어 문제가 됐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누구였냐면 다 같이 사무엘이 그렇게 오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뭐 아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내주시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일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 문제를 기도할 때 해결해 주셨어요. 7번 같이 보죠. 7번 다 같이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도 둘째 를 낳고 산후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4년간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기도해서 병난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 경변이 와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할 게 없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주의할 음식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냥 주의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음껏 드세요. 음식 조심한다고 뭐 될 거 아니고 그냥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나 죽는데요.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의사가 나 죽는데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래요. 그냥 죽을 준비하래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예배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뭐 씩씩해지게 얼마나 일 잘하는지. 할렐루야. 진짜 얼굴이 까맣고 노랗고 눈동자가 노랬었어요.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니까. 간 경변은 간이 굳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아멘. 어떤 경우는요, 그 병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진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다 같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경우는 죄 사함을 받으면은 그냥 병은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8번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교독해 보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하숙하고 있는 하숙집, 그 하숙집 아줌마가 너무 인심이 좋아서 은혜를 받고 나서 엘리야에게 와서 우리 집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방을 한 개 내드렸어요. 식사도 잘 대접을 해드리고 잘 섬겼는데 마침 그 집의 아들이 죽은 것.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과부 집에 이렇게 애가 죽게 됐습니까? 이 집에 애가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말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죽은 게 뭐냐면은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은 거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너 혼난다, 이거 나쁜 말이에요. 혼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너 그러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야단 맞고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는 거지. 너 혼날 줄 알아? 혼나는 거는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혼이 나갔어요. 죽었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가드론을 잡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오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9번 다 같이 에스더 4장 1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그 페르시아 시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다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다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냥 임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어떤 민족이 하나 뭐 되게 속색이에요. 말도 안 듣고 걔네들 막 그냥 그냥 그 골치 아파 죽겠어요. 걔들 때문에 속색이는데요. 그거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뭐 여러 민족이 많으니까 그냥 워낙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민족의 속색이다 그러니까 그래 죽여버려 그럼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하만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제 수양 딸인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했죠.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임금께 나가서 네가 좀 이 사정을 좀 얘기를 해라. 근데 에스더는 왕후인데 그 당시는 왕후라 할지라도 임금이 불러야지만 나가지,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에 나가면은 경호실에서 그냥 죽입니다. 경호실에서 그냥 죽이고, 그리고 임금이 오는 거를 보고 그냥 이렇게 호를 올리면 호를 들어서 그냥 오라 그래라. 그러면 사는 거지만 그걸 들지 않으면 그냥 경호실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허락 안 받고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너 가서 임금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유 제가 임금이 안 부른 지 한 달 넘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죽이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해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여기 지금 왕으로 있는 건데 그 왕후가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 지금 이때가 네가 지금 쓰임 받을 때인데 네가 만일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신다. 그런데 너 이거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에 모르드게가 얘기하기를 가서 수산 성이에요. 수산궁 거기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3일 동안 다 금식해 주시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나도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죠. 뭐 죽으면 죽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뒤집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됐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요 6.25 때 김일성이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내가 3일이면 끝납니다. 우리 전쟁 준비 다 돼 있고 3일이면 끝납니다. 3일 동안 다 끝내면 끝나지 않으면 유엔이 들어올지 몰라도 3일 내로 다 끝내버리면 전쟁 끝나면 뭐 남한 그냥 없어지고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 공산화예요. 러시아에 붙어있는 나라는 다 공산화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가 다 공산화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공산화가 됐고 지금 여기 이제 요 대한민국만 절반이 남아있고 다 공산화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데 김일성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왔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그들이 3일 동안에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고 온 거예요. 뭐 완전히 쫙 밀려가지고 다 밀렸는데,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유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기도일을 선포했어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국가가 기도하고 국회에서 기도하고 막 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 같이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유엔이 참전하게 돼 있어요. 유엔에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건데, 근데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록에 보면은요, 러시아 대표가 그때에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그 회의할 때.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유엔 군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해버렸어요. 다 지배해버리고 이거 뭐 비행기를 발전시켜가지고 무기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프랑스 뭐 다 먹고 이쪽 뭐 동부 유럽 다 먹어버리고 다 먹었어요. 그냥 히틀러가 다 먹었는데, 그래서 처칠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국가 기도의 날을 만들었어요. 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영국 군인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거기 안개가 막 짙게 껴가지고 그 독일군이 저기 뭐 비행기 공격하려고 떴다가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서 못 때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로 철수하고 그리고 놀만디 상륙작전에 이겨가지고 전세가 회복되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영국과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기도로 승리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했더니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살게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이 연약할 때 온전해진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요 앞에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그날 그 장면 보면은요 조느라고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지금 마귀가 너를 흔들고 있다. 밀 까부르듯이 흔들고 있다. 밀을 까불면은요 밀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밀 까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렇게 삼태기에다 이렇게 까부는 거 보여요? 까부는 거? 밀을 까불면은요 밀은 정신이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엎드러지고 막 그냥 굴르고 정신이 없다고 말해요.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졸고 있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 또 졸고 있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 또 졸고 있어요. 그만해라 됐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마귀에게 넘어갔지요. 그래가지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게 됐지요. 다 그거 아시지요? 네, 여기 22장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가 잘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있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다가 흔들거리는 사람 있지요?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도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도 일어선 다음에는 내 돌이킨 다음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줘라. 중보기도 해주라는 것. 아멘이시지요?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부모님이 아직 안 믿으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이시지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는 내 기도로 다른 영혼 살리고 또 그 영혼도 은혜를 받으면 다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교회 나왔습니까?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목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한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이때 저때 필요한 은혜가 다 달라요. 10대에 필요한 게 다르고 20대에 필요한 게 다르고 군대가 있을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졸업반일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직장 구할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사업 구할 때 필요한 게 다르고 몸이 아플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장가 갈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시집 갈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애 낳을 때 필요한 게 다르고 맞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요. 내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 필요한 게 있고 사장이 될 때 필요한 게 있고 이해가 되시지요? 우린 그때 필요한 게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시 은혜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받는 게 은혜.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사업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우리 많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거 많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번 마지막으로 같이 보죠. 시작.
기도는 모든 부분의 구원을 가지고 온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도한다 그 말이야. 주의 이름 부른다는 말이 기도한다 그 말이야.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예수님 또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